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황기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서 출발해서 11시에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장례 예배를 입관 예배 드리게 되는데,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꼭 오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곡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다툼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신자들 간의 다툼과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것이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다투는 것은 사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무엇이란 보통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욕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정욕이 충족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해결이, 나의 정욕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정욕이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또 이겨내야, 또 싸워서 이겨내야지라는 그 정욕이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얻고자 한다, 바란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시기와 욕심에 따른 마음의 행동들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자들 간의 갈등이란 보통 정욕에 있고, 그 정욕이 세상과 직결되어 있음을 야고보는 밝힙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욕망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절대적인 것이라, 그것을 만약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싸울 태세를 사람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욕 때문에 신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에게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각기
처리되지 않은 욕망으로 불을 품고 있을 때 분쟁의 연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결국 신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은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어쩌면 이러한 말과 행동에 동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욕심을 부리면서 욕심대로 소유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죽이고 싸우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제 정세도 그렇지요. 정치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참된 것을 얻는 방식이 아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하물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욕망에 지배되는 삶이란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단절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합니다. 기도의 연결 통로가 끊어지기 때문이죠. 미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쥐어짜며 하나님을 붙잡고 흔드는 그런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떼를 부리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의 정욕대로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 돼라는 것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신자가 이러한 정욕에 빠져 살면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신자가 된 자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야고보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4절에 가늠한 여인들 곧 결혼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사탄의 신부로 변화된다라는 개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늠한 여인들은 기본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 없는 연결성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리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과 결혼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향해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주심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기록된 은혜는요, 갈급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채워지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복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성도 간의 갈등을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나는 이토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자세는 그래서 겸손한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을 받는 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늘 물이 흐르는 곳보다 낮은 곳에 컵을 두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신앙생활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위치로 하염없이 내려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자, 바로 기도의 자리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은혜를 받는 곳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떼쓰고 앙탈을 부리며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낮아짐. 그래서 야고보는 겸손과 순종과 회개를 강조하면서 바로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쟁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야고보는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으며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손은 죄악된 삶의 외면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마음은 죄악을 간직한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회개할 때는 마음과 행동 모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만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삶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삶만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정말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귀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갔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은 겸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굴복이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이 세상 누구보다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정욕은 낮아짐을 막아서는 가장 악한 마음입니다. 시기는 누구에게든 항상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겸손함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야말로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음란하게도 간음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의 말씀을 보았지만은 우리가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견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최우선에 둔다고 말하면서 나의 뜻을 여전히 지키고자 하고 내 생각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길 바라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든 관철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비난의 말을 하고 공격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맞습니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곳곳마다 다른 뜻을 주는 하나님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회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은 아닌가?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서 싸우고자 했던 전쟁하는 모습이 그 전쟁을 치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가득해야 하는데 그저 교회를 시기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비난하고 신랄한 말들로 공격적인 말들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찾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열심을 먼저 회복하기를.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먼저 이루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어떻게든 교회에 세워 주십시오. 저들은 다 틀렸습니다. 저들이 바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겸손하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제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다시 낮아지십시오. 낮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고 누구보다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낮아지는 자리로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시기, 질투, 분쟁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참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지혜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분쟁을 만들거나 공격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갈라짐을 만들어 가고는 합니다. 세상에서 싸워서 쟁취하듯 교회에서도 싸워 쟁취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위로 가게 하는 자리를 찾게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는 낮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는 악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모든 장래의 일정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